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들이 성스럽다고 여기는 행위들이 이제는 이웃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감염병 시대에는 성스러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겠죠. 최근 한 신문에 감염증 시대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신 수원 가톨릭대 한민택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오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한민택 신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미래 사제를 꿈꾸는 그 학생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요. 기초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민택 신부입니다. 예. 자,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대학은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학은 지금 특별한 지금 케이스라요. 이미 벌써 개학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서 2주 동안 또 자가 격리한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약간 좀 겉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대학 역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1학기 때에 좀 강의하는 그런 여건은 좀 어떠셨습니까? 네, 1학기 특히 학기 초에 개강이 이제 좀 연기되고 하면서 굉장히 좀 학사적으로 좀 굉장히 좀 무겁고 힘든 시기였고요. 저희는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격리 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곳이라요. 되도록이면 외부와의 차단을 좀 엄격하게 좀 통제를 하고 내부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저희 또 교수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지혜롭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 어떤 종교 단체나 어떤 모임보다도 더 모범적인 그런 또 우리 예비 우리 신부님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됐죠. 종교계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도 혹시 그에 대한 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지요? 네,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된 다음부터 저희 가톨릭은 뭐 물론 교구별로 나눠져서 각 교구마다 나름대로 지침을 세우면서 나라의 방역 수칙을 따라서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그런 또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종교 시설 집합 관련해서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장 예배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각 교구별로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교구장하고 또 그런 이제 참사위원들이 매번 이렇게 모여서 그런 수칙을 정하고 또 저희들에게 좀 통보를 하면 저희가 다 그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의 종교 생활은 어때야 할 것인가 깊이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죠. 자, 최근 신부님께서 감염증 시대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가장 또 요즘 주목받고 있는 단체가 아마 종교단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또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면서 신천지와 같은 신흥종교 또 때로는 유사종교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종교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를 또 드러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는 좀 더 다르게 보고 있는 게 그런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종교 그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회
몇몇 개신교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예. 그 몇몇 개신교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특히 또 몇몇 또 종교 단체들에서 보여준 어떤 정치 세력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과연 교회 단체인지 아니면 정치 단체인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모습도 보면서 오히려 종교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좀 좋지 않고 많은 반감과 또 분노를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코로나가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 종교 모임이었다는 사실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또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신부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다 이렇게 종교가 사회에 민폐를 끼치게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그 칼럼에서도 그런 말씀을 표현을 썼죠. 지금 이제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이런 종교 단체들이 자꾸만 이렇게 부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좀 바꾸게 되고 또 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국민들의 비판은 정당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또 문제시 삼는 것은요. 종교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부 종교 단체에서 보여주는 어떤 비인성적이고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또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의 어떤 이런 일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제 생각에는 우리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이성과는 혹은 상식과는 그런 상관없는 종교는 그런 이성과 상식과는 상관없는 어떤 내적인 체험 혹은 아니면 내세의 구원 이런 것과만 연결시켜서 종교를 좀 이렇게 접근하고 가르치고 살아온 그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또 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종교도 사회의 일부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상식에 좀 바탕해서 좀 이루어진다면 대중들에게도 공감을 주고 또 교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종교인들이 성스럽다고 여기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예배나 미사나 법회와 같은 이런 종교 의식들이 이웃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성스럽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앞으로의 성스러움, 그렇다면 어떻게 좀 추구해 나가야 할까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선교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민폐가 되고 어떤 감염증을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좀 계기가 또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표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성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한 것이요. 칼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스러운 것을 어떤 장소 아니면 경전 모임 이런 거에서 많이 찾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죠.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마음속에 원한 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단 예물을 거기 놓고 집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경배하고 또 흠숭하는 일과 이웃과 화합하고 화목하고 또 함께 잘 어우러져서 지내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고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일들은 어떤 건물이나 뭐 예식, 뭐 경전 그 자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더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성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느님께서 오히려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들은 질책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성스러움은 아마도 그런 버림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것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되새겨본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힘겨워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정말 돌보고 그들을 정말 일으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로 성스러운 것이지 성당이나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 벌이고 우리끼리 큰 소리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성스러움이 장소나 경전이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아마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종교 생활의 모습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장 뭐 예배나 미사도 중요하지만 생활 종교인의 모습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모여서 하는 어떤 미사라든가 모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 신자분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보편 사제직이라는 그 용어를 한번 떠올리고 싶은데요. 네. 이 보편 사제직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뭐 절에서는 이제 수계를 받는다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가톨릭 교회나 뭐 다른 이제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그 자체로 주어지는 어떤 사제직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편 사제직. 그러니까 어떤 직무 사제직 하면 우리 신부님들 같은 어떤 그런 직무로 어떤 사제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어떤 보편 사제직 하면 이 신부가 아닌 다른 신도들도 그 나름대로 세례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제직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 뭐냐면 제사를 어떤 지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이제 신부인데 신부만이 그런 사제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그런 사제 직분을 부여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신자 각자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특히 선행을 실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 괴로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자체로 어떤 제사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각자가 그러한 어떤 성당에 모여서 미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행을 실천하고 또 희생을 하고 봉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이웃을 향하고 또 하느님을 향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신부님 말씀해주신 이 보편 사제직, 그 제가 알기로 그 기독교 개혁 정신 중에 하나로 이제 성직자와 일반 신자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는 그런 개혁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에도 또 그런 또 정신이 있군요. 네, 이게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아주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가 종교 개혁을 이끌고 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대중들이 코로나19를 통해 종교를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지 또 사회와 발맞춰 가고 대중의 모범이 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교단적인 준비 또 성직자분들도 신자 개개인도 어떤 변화를 또 받아들여야 할 것 같거든요. 끝으로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각 종교에 또 속해 있는 많은 분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또 코로나19가 어떤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시련과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아마도 이런 어떤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좀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른 모든 종교들 지금 세속화라는 물결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종교가 세속화 안에서는 어떤 변두리,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아주 지극히 내면적인 그런 사안으로 종교가 이렇게 떠밀려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 안에 어떤 결집하면서 그들만의 어떤 개토를 이루는 그런 또 유혹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흐름에 거슬러서 아마도 우리 한국 역사 안에서 종교가 정말로 보면 긴 역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아니면 종교가 자꾸만 산속으로 이렇게 아니면 저쪽에 멀리 외딴 곳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공적인 자리로 더 이렇게 나와서 특히 지금 세속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고 또 존엄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우리가 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물음을 던져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함께 또 고민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으면서 좋은 영향력 또 좋은 영감을 이 사회에 전해줄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코로나19가 우리 종교계에는 아마도 한 번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종교계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교회라든가 많은 성당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떤 교회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더 중요하고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말 종교는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겪게 되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더 본질로 다가갈 수 있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서 무소유, 초탈, 가난, 나눔 이러한 어떤 우리의 걸맞은 종교에 걸맞은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것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모든 종교들이 이 사회 안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또 맑게 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우치게 되는데요. 예수님, 부처님이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에 온다면 종교 건물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인들이 숨어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위기에 사회로 나가서 사회와 발맞춰서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그런 종교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카톨릭대학교 한민택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